9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3절과 4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럽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이 영광의 주 집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 저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9절 말씀 읽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많은 길 가운데 참된 진리의 길은 오직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사실 세상의 가르침은요,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개인적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성공에 그 길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참 진리의 길은 이기적인 길도 아니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의 길도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이 참 영광의 길이고 참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묵묵히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사실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유행했던 이단 사상들을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의 한 부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중요한 특권을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충만한 자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이미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심성, 성품, 그걸로 우리가 사실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 이기적이고 세상 욕망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찾아서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으로 다시 사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11절과 12절 말씀은요, 다분히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율법주의죠. 다시 말하면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골로새 교인인데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 무슨 할례냐면 너희가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세례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손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이단 사상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으라는 게 말이 통할 수 있죠. 그럼 유대인들은 또 많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지금 골로새 교인들, 뭐 빌립보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물론 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이사를 가서 뭐 거기서 정착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라. 아, 예수를 믿으라는 것도 힘들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그 괴상한 그 유대교 문화를 이방인들에게도 강요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너희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은 할례, 세례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사는 특권이 생겼어요. 우리는 세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사는 특권이 생겼어요. 세례로 말미암아 이전에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들.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았어요.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중에 하나는요,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만 읽어보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또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우리가 용서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결했어요? 우리 능력으로 해결했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그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말하자면 지금 내가 징역 1년을 살아야 되는데 내 대신 다른 사람이 살아줬어요. 그래서 내 죄는 이제 끝났어요.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골로새 지역에 많은 그 이단 사상들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부여받은 사람, 이거는 이제 다분히 영주주의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특권, 이거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 죄를 용서받은 특권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항하기 위한 그런 특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큰 특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면 안 되겠죠. 특별한 권리, 엄청난 혜택,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까지 이 혜택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까?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뭐 다들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안 드릴 수도 있고요. 기도 안 할 수도 있고요. 성경 말씀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어느 누가 간섭도 안 하고 어느 누가 뭐 바라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특권을 놓치게 됩니다. 그 특권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특권들,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한 우리의 몸, 또한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되는 이 은혜, 죄를 사함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여러분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정말 특권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특권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교묘하게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본문 하나님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만나지 못한 지가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는 6개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위기의 순간들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서 실족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기도로 은혜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족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가 먼저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